평강하셨어요? 구약에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켜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지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성막 성전이 아니라 성도의 몸을 이제 성전 삼게 되셨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시려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지? 이제 이런 질문의 답을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늘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사랑이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더 가까이 가야 될까? 연애하는 사람이 연애한다고 하면서 늘 이렇게 보고만 있을까나, 슬슬 가가지고 그냥 손이라도 잡고 그럴까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임마누엘로 당신의 사람 곁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곁으로 오시면 그걸로 끝나요? 아니지.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의 팔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끝나요? 아니지. 두 팔로 우리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품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품에 제가 안겨 있는데 하나님의 그 품을, 그 따뜻한 온기를 좀 느끼면 안 돼요?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품으셨는데 품은 것 가지고 다 되나? 서로 속하야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일체가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보고만 계실 수 없어서 결국 우리 안에 오시게 됐구나.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통찰이 있게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품이나 능력이나 권세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아주 동등이세요. 그리고 이제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늘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늘 합하여 하나 되어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는 자가 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체가 되도록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인간이 지어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막 헤롯 왕가가 계속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증축해가지고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석양의 그 웅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사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살아나셔서 다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성전됨을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면서 인간은 어떤 피조, 어떤 짐승과 차이가 살짝 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잖아.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너희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라. 처음에는 황당하다.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온전하고 어떻게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 따라 지어져서 결국은 합치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 죽고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서 결국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기획하셨구나, 그렇게 피조했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니까 거룩하라, 온전하라,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라, 그런 말씀이, 그것이 이제 무리가 아니라 우리 피조된 피조 자체, 존재 자체가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하고는 우리는 전혀 차이가 나도 말도 못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서 만물을 이제는 우리가 다 다스리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 다스려. 막 애도 많이 나라고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하대. 근데 안 난다고 막 그렇잖네. 우리 수준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여간 다른 피조물하고는 완전히 형극한 질적인 차이를 막 엄청나게 가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인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요? 소홀히 여길까요? 말도 못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읽을 때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그랬는데, 이제 성경 전체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수준도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을 무시로 구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실제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마땅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이제 3장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반복이 있는데,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떻게 알았어? 몰랐어요. 알면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지.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살았어? 더럽게 살았단 말이요. 자, 고린도 교회에 더럽게 산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성도들이 음란했어요. 고린도 도시 자체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남자들이 성전에 가면 뭐해? 여사제들하고 성행위를 했어요. 그것이 예배행위의 하나였다니까. 근데 그것이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늘 그 짓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음란하다니까.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가 있었어? 아버지 애인을 이제는 아들놈이 애인 삼고 살아. 근데 교인들이 그걸 막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음란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도덕적으로 이런 더러움, 영적인 더러움이 뭐냐면, 첫째는 음란이었고, 또 무엇이 있었냐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무질서에서 성찬하러 모였는데, 성찬하면 어떻게 되지? 주님의 그 피 흘리심 그리고 찢기심을 이제 기념하면서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보혈의 피를 아는 이들끼리 서로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이렇게 성찬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땠어? 그냥 먹고 마시면서 막 대취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넘어지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분별력이 완전히 떨어진 이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은사를 질서 있게 교회 덕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은사를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경우였단 말이요. 그리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송사 문제가 있었는데 송사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어? 못했어. 송사를 풀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분오열되다 보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송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단 말이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러웠고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이런 상태로 지내게 되었단 말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봉화교회는 어떤 수준이요? 응? 옆 사람이 한번 살짝 물어보겠어. 아, 우리 교회는 어떤 수준이요? 제가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보다는 나아. 네. 한국 교회는 어떨까? 좀 더 영적인 수준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하여간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런 정체감을 분명히 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봉화인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다. 아주 거룩한 말도 못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었다는 이런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면 나는 우주 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아니면 적당히 후지면서 적당히 거룩한 거요? 아니면 후진 거요? 어느 쪽이야? 에? 거룩하다고? 하여간 알기는 잘한다니까. 아니,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우주 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처소가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히 후진 곳에 왜 오셔? 한 점 죄가 있으면 그 한 점 죄를 가진 그 사람은 즉사하게 되어 있다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상에 이렇게 들어갈 때 발목에다 끈을 묶어 안 묶어? 죄가 있어가지고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잖아. 하나님이 지성소로 오시는데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다 된 거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내 심령, 내 몸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네가 무슨 거룩해, 무슨 우주 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심령이요 하면서 자꾸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가지고 적당히 좀 후져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하여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성령의 그 조명 가운데 성경 그대로 자기를 그려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 자 발을 씻자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그만둬요. 아니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요? 이것들은 이 생각도 없이 발을 그냥 내밀어 쌌네. 저는 못 씻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제 관계 끝이다. 놀래가지고 그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 몸은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몸이 어떻게 됐다고? 예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 삼위 하나님 오실 만큼 몸은 깨끗해졌고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몇 번 용서해 주신다고? 7번씩 70번? 좋아. 7자도 만수, 10자도 만수. 하여간 자백만 하면 그냥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체질을 모르셔. 아시기 때문에 하여간 잘못했어야 하면 그냥 즉각 용서해가지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내 몸은 깨끗해졌느니라.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내 몸이 깨끗해져서 삼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몸을 깨끗이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옆 사람 심령을 한번 보겠어. 깨끗해 안 깨끗해? 응? 막 할 수 없이 깨끗해요. 이러셨네. 깨끗해요.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피차 나 자신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서로 깨끗한 심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간 기질들이 얼마나 그냥 질이 안 좋은지 막 기질들이 자꾸 드러나가지고 아이씨 저거 별로요 이런 생각이 갔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된지 하면서 깨끗게 서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겠어요. 얼마나 깨끗해? 주름 있네. 좀 화장품 좀 발라. 뭐 이러지 말고. 자, 우리가 우주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이 성소가 되었다는 거,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우리가 거룩을 도모할 수 있어요. 적당히 내가 이렇게 후졌다 생각하면 거룩을 도모할 그런 어떤 분발,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어서 삼위 하나님이 오실 만큼 나는 그렇게 거룩해 하고 이런 자기인식을 확실히 가지게 되면 삼위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셔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거룩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의 조명 가운데 확실히 내가 깨끗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내 소견대로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이 오실 만큼 나는 깨끗해. 우주 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내 심령인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이 확정되면 계속 거룩을 도모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또 질문이 또 생겼어요. 삼위 하나님이 오셨으면 그분들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적이 있었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 해보다 밝았어. 옷은 빛나 휘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눈이 안 보일 정도가 됐단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해보다 밝아가지고 천국에는 해가 있어 없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항상 밝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 심령은 적당히 좀 컴컴할까나, 막 말도 못하게 밝을까나? 말도 못하게 밝은 거요. 근데 이 밝음이 단지 이렇게 광도가 밝은 그런 자연 밝음 이런 수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밝음은 그분의 성품의 발현이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빛의 내용이 뭐라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영광 빛이 굉장히 밝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 이 심령이 밝은 거예요. 하여간 성령의 계시 가운데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어졌고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내 심령이 아주 밝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 이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어떻게 이분들을 모셔야지? 이런 생각이 따라붙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이 오셨대, 오셨는가? 그리고 대충 이러면서 그 다음에 진전이 없어. 삼위 하나님이 오셨어? 성경이 오셨다고? 근데 이렇게 자꾸 흘려듣지. 아니, 오셨으면 어떻게 모셔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사실은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갔다고 하면 이건 누구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모셨으니까 편하게 깨끗하게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잡혀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마땅한 질문과 그 답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배려 가운데 그런 질문의 답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삼위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 봄, 가을에 신방을 가잖아요. 와, 왜 이렇게 집들이 깨끗해? 어느 집은 그냥 복도까지 막 쳐가지고 그냥 복도에 물이 이렇게 흥건해가지고 막 그 청소한 것이 확연히 드러나거든? 그래가지고 가면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니네 목사님 좀 수시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을 맞이하는 하나의 예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절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지극한 은혜이시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요. 에? 요즘 트럼프가 막 영국에 가지고 얼마나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는지, 와, 영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 대통령 오면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하는가? 막 새삼 놀라게 되는데, 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면 어떻게 모셔야지? 아이고, 오셨어요. 이 영광, 와, 기쁘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누추한 제 심령 안에 그렇게 오실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이 한번 아래로 싹 훑어보니 그냥 뭐 뜨시하게 저를 쳐다보면 제가 들어가야 될까요 말까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불쾌하잖아요? 근데 이제 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누추한 저에게 오시다니. 아유, 빨리 싸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좀 흥얼흥얼하면서 노래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모시는데 어떻게 모셔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일단은 성서에 그 성소 안에 무엇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성소에 보면 시은자가 있어요. 법궤후의 시은자. 하나님이 그 공간으로 오시는데 시은자가 되기 위하여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천사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꿈먹하고 있을까? 이 지성소는 하늘 천국을 그대로 이렇게 이미지해 가지고 형상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낸 거니까 두 천사는 하나님을 밤낮 없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성 중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일단 하나님이 우리 오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셨는데 기뻐하고 노래해야 된다. 이제 외소에 보면 성소가 내성을 지성소라고 하면 바깥쪽이 외소인데 외소에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떡상은 뭐가 있지? 떡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떡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온전케 하는 것이니까 늘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향단은 뭐지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늘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나의 자녀들 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라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잔은 이제 성령 충만하여 나 죽고 주님으로 살게 되면 주님의 착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착함을 가지고 밝혀야 된다는 말이요. 먼저 내가 밝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밝히고 그리고 하여간 사회에 나라에 이게 밝음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이런 기본 마음을 가지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건 어딜 가든지 내가 있으면 주위가 밝아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며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향방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와 불편하다 할까? 아 편하다 이러실까? 예? 아니 이 심령은 어떻게 얘는 이렇게 경건에 창념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렇게 빛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네. 그 심령에 오시면 하나님이 참 좋다. 야 있을만하다 야 이러시면서 즐기시게 된단 말이요. 그것이 잘 모시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전에서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데 1년 365일 계속 상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상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세상 가치로 살지 말고 오직 산제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산제물은 뭐요? 죽은 제물은 내가 알아서 내 소견으로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고 산제물은 성령 충만하여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존귀와 그분의 뜻과 일을 이루면서 사는 거지요. 이렇게 산제물로 일상을 살아야 이것이 상번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이 산제물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제물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것이 증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데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이것이 산제물이 되는 거지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향방,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아. 성령 충만하여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보이는 삶은 나는 살 거야. 이렇게 향방 있게 삶을 살고자 하면 삼위 하나님이 오지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 세상 이렇게 오질 수가 있어. 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사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변화를 주긴 줬지만 참 오지다 아싸 하고 삼위 하나님 막 날마다 우리에서 춤추시는 거요. 아니 모시려면 이렇게 화끈하게 모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일상이 산제물로 드려져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는 누가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서 산제물 된 삶으로 일상을 살아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만 가져도 이미 그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요. 마음 주신 분이 또 그런 삶을 계속 지향하게 하시면서 이전보다는 좀 더 주님으로 삶을 살아 주님의 향기로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노력을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 창세전에 우리를 책정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나 만들어 작정하신 하나님께 작정된 대로 저에게 이루어주세요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계속 변화를 받으면서 어떻게 나는 이런 향방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네. 나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역사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어 하면서 스스로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떠셔? 막 주님으로 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막 성령을 무시르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태도와 주님의 뜻과 일과
이런 사역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우 또 인간 내가 드러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 어떻게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막 애를 쓰시지? 무시로 그렇게 기도하지?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네. 아, 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잡혀가지고 팍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빛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정말로 주님으로 살아 주님이 내 안에 실제되고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기본, 이것이 성전 구조 가운데 천사 가운데 그리고 떡상, 향단 그리고 등잔 그리고 상번제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들 접수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보시고 삼위 하나님 막 우리 안에 막 춤추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성전이지만 교회로적으로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 전서를 읽었는데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산돌이자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 산돌로 쌓여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세운다고?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워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가지고 좀 교회가 좀 이렇게 세워진 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선언하셨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가면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야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냥 말씀 그대로 생각하고 말씀 그대로 답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깨를 슬쩍 올리면서 그래도 내가 수고했어. 그럼 얻어 터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말씀 그대로 다 그냥 수용하고 약간 말씀으로 말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말이요. 자,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산돌이자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 산돌로 지어져 죽은 돌 아니라고 해서 죽은 돌 아니고 산돌은 어떻게 된다고? 성령 충만하여 나죽고 주님으로 살 때 주님은 생명이셔 길이요 진리이셔 주님으로 살면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나로 살면 죽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나로 살면 인간 막 썩은 냄새를 풍풍 풍기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몰라. 얼마나 기질적으로 아유 인간 못됐어 그냥 못된 것만 보여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근데 누군가는 애쓰고 힘쓰면서 어떻게 되든지 주님을 보이고자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것이 분간돼 안 분간한데 분간되잖아. 그래서 이분은 주님으로 살아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를 쓰는 분이야.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묶여가지고 자기 기질을 드러내면서 끝까지 자기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를 벗고 정말로 진리이신 주님으로 자유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딱 사람을 보면 분별이 돼.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이렇게 기질적으로 사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 그래도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양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물어보겠어. 나한테서 주님으로 살려는 모양이 보였어? 안 보였어? 근데 안 보였다고 하면 눈이 왜 그 모양이야? 또 이렇게 나온다니까? 하여간 주님으로 삶을 살아 머릿돌 위에 산돌로 쌓여져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봉화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초대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그때 엄청났어요. 그걸 막 돌파하고 나가는 교회였단 말이요. 복음이 역동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지요.
봉안교회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주님이 피 흘려서 만드셨고, 이제 세 분이 영광 중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은 말도 못하게 밝은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나 자신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우주 공간, 우주 중에 가장 거룩한 공간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깨끗하게 편하게 그분들이 살만난다 싶게 그렇게 모셔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있고 찬송이, 기도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착한 행실이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산재물, 영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돌 위에 산돌로 쌓여져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늘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그리고 늘 말씀이 흥황하도록 말씀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얼마나 더 창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주님이 세우신 모델 교회였던 거지요. 봉안교회가 초대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봉안교회가